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샤가 전쟁 전에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했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은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에돔을 향한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승리 후에 교만해졌고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신앙의 위기는 실패 가운데가 아니라 성공 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돔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 지금 이 아마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 그것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돔 사람들이 의지하던 세일의 신이에게, 이 세일의 신이라는 이 존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분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세일의 신이라는 이 신은 그 지역의 보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가져다가 세우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장식하거나 보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중심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 앞에서 다른 신을 두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한 종교적 타락이 아니라 승리를 자신이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교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즉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샤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는 오히려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만하라 라는 것도 말하기를 멈추라 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거죠. 선지자가 말하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도중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샤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스스로 멈춘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이후 그는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걸죠.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문맥상 아마샤는 아마도 에돔으로부터 승리하였고 이 승리의 교만과 인간적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야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9절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화를 건 거죠. 대면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다시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19절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지금 에돔을 쳐서 마음이 교만한 상태인데 너는 지금 그 교만을 버리고 집에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결국 이 두 왕은 한 지역에서 맞붙게 되고 유다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의 금과 은 그리고 성물들이 모두 빼앗깁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전쟁의 결과로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승리를 지키지 못한 건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후반부는 아마샤의 비참한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아스에게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왔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이후에 15년 동안 살아있었지만 그의 생애는 사실상 어떠했겠습니까? 끝나버린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 없는 승리는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를 잃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의 백성들도 그를 떠나게 된 겁니다.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잃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계속 쓰임을 받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겁니다. 계속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잘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내 판단이 옳구나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의 시작입니다. 그 끝은 언제나 멀어짐에서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에 두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일의 신을 세우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잘했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붙잡지 않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성공 후에 진짜가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겸손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는 이 가운데 오늘 아마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진 작은 우상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 참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실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